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예배 특별히 드리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이 오후의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이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그 은혜가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오는 것들 또 드리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자유함을 주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삶에도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강건케 되는 그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시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시다. 전후좌우로 인사합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시다. 기쁨으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힘든 부분이 많지만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줄 수 없는,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왔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걸 어떤 게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사실은 못 얻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만약에 성도님이 마음을 더 열고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바라보시면 정말 그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물밀듯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많은 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은 그 역사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빽빽하게 임하신다는 말을 요즘 최근에 알겠어요.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연기가 빽빽한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밀도 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밀도 있게. 이 교회 속에 밀도 있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좀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얼마나 축복의 자리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두셨습니다. 주님이 두셨어요. 주님이 두셨습니다. 에덴과 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심히 좋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에덴 동산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도 다 심겨져 있고 가실 때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고 또 곳곳에 물이 흘러갔고 수원이 흘러가는 그런 해서 이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 땅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수원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또 금들이 있어갖고 이 금빛이 뛰어나는 그런 땅이었다.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8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참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참 메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메마르게 됐다. 저주를 받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근데 이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됐을까요? 그래갖고 이제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그래갖고 이게 막 소산물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이었는데,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삶에도 소산물이 줄어들었지만은, 물질적인 소산물도 줄어들었지만은, 동시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돼갖고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행복도 사라진 거예요. 삶의 행복도. 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삶의 행복도 사라지게 됐을까? 여러분, 작은 가시로 찌르고 큰 가시로 찌르고 막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지가 않지.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소산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입이 준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들이 좋은 땅이 아니니까 당연히 줄겠죠. 열매가 못 맺죠.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가시가 되는 거야. 아담이 하는 말도 가시, 하와가 하는 말도 가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지금 상황이 됐느냐 이거예요. 불행한 상황이 됐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옥과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가시로 찔러. 남편이 이야기하면 남편의 말이 가시로 들리고 가시로 이야기해.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내의 말이 가시가 되고 가시로 찔려. 자식들이 이야기하면 부모 자식 간에 가시가 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어떤 가정입니까? 지옥인가요? 지옥.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에덴 동산에 일어난 거예요. 소산물이 주는 문제도 큰 문제지만, 수입이 주는 문제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서로 평안함이 없어진 거예요.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원인을 모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탁 던졌어요. 이 말을 던져갖고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 좋은 땅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뱀의 말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때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과 풍성하신 하나님과 넓으신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또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 하는 말이냐면 이간시키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다 드시고는 우리한테는 주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간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모든 게 다 가시와 엉컹기가 생기고 불행한 삶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말이 뭐냐? 마귀의 말이잖아요. 이 마귀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살피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고 잘 해야만 내가 뱀의 말을 안 하는 것이고, 또 마귀의 말에 내가 받아들여갖고 쏙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막 뱀의 말이 막 던져져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 그런데 그 말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뱀의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간하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자기 속에도 모르게 튀어나와. 남편과 아내를 이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해도 안 되고 이 말을 들어서 받아들여버리면 안 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고 가시와 엉겅기를 뿌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좋은 것들이 황폐케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주받은 땅도 옥토와 같고 에덴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 가시가 있고 엉컹기가 있고 소산물이 줄어들고 막 불행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정말 마음을 찢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가시로 하나 찌르면 10가시로 갖다 또 찔러버려요. 10가시로 찔러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해결이 안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고 주님의 말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이 에덴 동산에 무너졌던 가시와 엉겅기가 다 제거되어지고 황폐한 땅이 풍족한 땅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땅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세요. 마음이 하늘로부터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진다고 찬양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쭉 내려와요. 세상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나 속에 부어집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높이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뭘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쫙 흘러와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간단하게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요일 날 공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주중에 내시경을 받았는데 수면 내시경 받고 또 뭐가 있어갖고 조직 검사를 했대요. 그 내시경을 받았으니까 안 그래도 속이 이게 좀 있잖아요. 그런 구역질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직 검사가 살까지 속에 거 떼내서 밖에 떼내도 아픈데 속에 떼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불편한 거야. 전체적으로 불편해. 그래갖고 뭐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 며칠을 그랬어요. 월화 이렇게 그랬는가 봐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기도를 2번 해요. 설교 전에 1번, 설교 이후에 1번 해요. 근데 설교 전에 1번 딱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를 탁 하는데 그게 통증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냥 씻은 듯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야. 너무너무 가벼운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만지시는 거죠. 만지셔요. 통증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울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막 어머니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쓱쓱 스며들면요 사람이 계속 처져요. 처지는데 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게 벗겨지듯이 싹 없어져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개운한 거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많은 자리는 어디냐면 집중하는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실은 해결 안 돼. 잘 안 돼요. 약 먹어. 맨날 약 먹어. 약 타먹어. 의사한테 가서 수면제 달라 그러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예배 한번 싹 잘 드리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서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와 황폐했던 땅이 싹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는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주님 바라볼 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바탕이 돼갖고 이게 계속 내 삶이 바뀌면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오늘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 또 부모가 막 밀어 넣어갖고 예배 드려. 또 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은혜를 많이 못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가 있는 거야.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는
그런 은혜가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런 기적과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쫓아가는데 그게 어느 모임에, 다른 모임에 동호회 간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비슷하지.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받으려고 그래도 은혜는 빗줄기처럼 쏟아져요. 할렐루야. 빗줄기처럼 쏟아져. 은혜는 빗줄기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내가 우산을 쓰고 막 안 받아, 사람 받아보면 그냥 우산 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안 받아. 그래도 옆으로 튀어갖고라도 받아. 옆으로 튀어갖고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갖고, 마음이 열려갖고, 그 성령의 은혜의 빗줄기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도 약국에 가갖고 의사 처방받고 해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근심이 많거든. 안 돼. 그게 해결이 돼. 영혼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 마인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잠을 못 잔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안수기도를 하면 그날은 잠을 잘 자요. 잘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이제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알고 깨닫고 치유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불면증으로 이 약을 처방받기 시작하면 1년 내내 먹어야 돼. 1년 내내 먹어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쓴뿌리. 내가 버려야 할 쓴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잘 못 봐요. 자기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쓴뿌리가 튀어나와. 그러면 그게 굉장한 문제를 일으켜요. 굉장한 문제를 일으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 바다의 북극에서나 남극에서 이렇게 바다 항해하다 보면 빙산이 떠돌아 다녀. 떠돌아 다니는데 위의 점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배가 가다가 거기 가서 이게 작은 거에 가서 딱 들어받으면 배가 깨져버려. 왜냐하면 밑에는 산이야. 역삼각형으로 엄청난 산이 있어갖고 깨져요. 빙산은 사실은 10% 20%밖에 안 나와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이 쓴뿌리도 사실은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도 또 이렇게 이 밭을 경작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밭을 기경하고 야산을 밭을 만든 사람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를 캐내야 하잖아요. 캐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뿌리도 제거해야 돼요. 밭이 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은데 깊으로 들어가면 나무 뿌리는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 캐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사실은 작지가 않습니다. 작지가 않아요. 근데 나타날 때는 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갖고 계속 자기도 쏟고 남도 쏟이면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캐내셔야 돼요. 해결을 하셔야 된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참, 저 사람 참 일꾼이 될 수 있겠다.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지나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있어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요,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사역이 돼? 안 되지. 자기 고집을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사역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착한데 자기 고집 부려. 또 얼굴은 날마다 쌩글쌩글 웃어. 아무 문제 없어 보여.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 드시라 그러고 쌩글쌩글 웃어 보여. 근데 그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자기 옳음이 있어요. 자기만 옳다 그래. 이 교만함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래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지. 여러분, 항상 옳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또 막 교회에서는 굉장히 막 점잖아. 인사를 해도 막 90도로 인사하고 흠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막 집사님 수고하신다 그러고 권사님 수고하신다 그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의가 에티켓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실제로 자기 집에 가서는 그게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집에 가고는 부부간에 들어가자마자 사이가 안 좋아 싸워. 교회에서는 그냥 이 부부간에도 아주 막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여. 근데 집에 가면 싸우고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돼.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위선과 외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외식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점잖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가정 속에도 그렇게 예의 바르고 점잖게 하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엄청난 외식이에요. 엄청난 외식이에요. 미션이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계속 막 욕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면 그렇게 믿고 점잖게 행동을 했으면 어디에도 계신 거야? 집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의식했다니까.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집에는 없다고 생각해. 가정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난 마귀입니다. 무서운 마귀예요. 무서운 마귀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쓴 뿐인데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을 그냥 두고 넘어가면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사는 삶은 에덴 동산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가시와 웅컨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캐내셔야 됩니다. 캐내셔야 돼요. 해결해야 돼. 자기가 있는지도 몰라. 자기 속에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 엄청난 위선이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걸로 생각을 했다니까. 엄청나게 좋은 걸로 생각했다. 그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야. 자기가
그런 가시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 그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나오면 해결이 안 돼. 빙산의 일각처럼 내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캐내고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셔야 돼.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니까.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낸다? 이 문제를 어떻게 뽑아낼 건가요? 이 무서운 마귀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 무서운 마귀를.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 안 된다니까. 학력 가지고 해결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 해결 안 돼. 아무리 뭐 배운들 하들 세상 학문 가지고 마귀 한 마리 꼼짝 하나 봐요. 꼼짝도 안 해. 무서워하지도 않아.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 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으면 인간 프로그램 엄청 만들어가고 해결했지. 교회 건물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건물이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마귀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실 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체를 알게 되면 해결이 돼요. 자기 오름이 마귀구나. 마귀의 충동이구나. 자기 고집이 이게 마귀구나. 자기 외식이 마귀구나. 욕심이 마귀구나. 분노가 마귀구나. 이것들을 정체를 깨달을 때에 이게 뽑혀지게 돼요. 이게 이제 뽑아지는 거야. 모르면은 안 나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탁 받아들이고 우울한 마음도 이것도 마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탁 받아들이고 정체를 딱 밝힐 때에 사탄은 자기 정체를 알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자기가 안고 있거든. 계속 붙잡고 있거든. 붙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그것을 좋아해.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좋아하고, 외식하는 거 좋아하고, 분노 내는 거 좋아하고, 우울한 감정 좋아하고, 남들 힘들게 하는 거 좋아해. 그럼 어떻게 나가?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간다니까. 아무리 밖에서 빼주려고 해도 안 돼.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아, 이게 더러운 것이고 나를 항폐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알고 믿음으로 딱 선포할 때 그게 뽑혀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서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한다니까. 다른 영혼들이 사탄에게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역동적이고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